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프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격분을 했느냐면 바울이 아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아덴의 성들을 보니까 너무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16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을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마음이 격동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가 거듭났기에 그의 영이 영적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기에 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동했다. 왜?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격동하고 격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격동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예민해졌다는 말입니다. 날카로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민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우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만큼 영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함이 없고 우상을 보든지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걸 봐도 도무지 격동하지 않는 그런 죽은 영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격동을 하게 됩니다.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 안에서 이 영이 막 격분하는 겁니다. 예민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예민해집니까? 혼이 예민해져요. 그들의 정서와 감정과 그들의 기분이 예민해지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예민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의 혼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멸시를 해도 그게 그렇게 우리를 격동시키지 않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혼이 격동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이 민감해져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의 영이, 거듭난 그의 영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고 예민해져서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다른 사람들과 변론을 한 겁니다. 변론한 것. 어쩌면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보통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나 확신한다. 이러면 구원받은 거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인가요? 내가 그냥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나는 확신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건가요? 그게 우리의 확신인가요? 아니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적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격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이런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도성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변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말입니다. 변론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결국 우상을 품는 사람들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18절에도 여전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냥 영이 격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 이거만큼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불확실한 확신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가 확증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믿음. 누가는 지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도 좋은 의미이지만 그 사도들의 행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성령 행전이라 그러죠. 일부에서는 맞지요. 그렇지만 성령 행전이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행전 아니잖아요. 성령의 행전은 반드시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것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동하고 격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변론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이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변론이고 논쟁이지,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끊임없이 말하는 이런 변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격동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이 격동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격동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격동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의지가 격동을 하지, 정말 우리가 이 영이 격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을 갖는 거죠.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요 앞에 있잖아요. 아시죠? 막 건너편에 어느 때는 막 짜증나요. 도대체 쟤네들은 뭔데 벌써 주차장 사고, 그렇게 처음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썰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북적북적합니다. 도대체 지혜들은 뭔데 저렇게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교회는 쪼들어가고 있을까? 때로는 막 안에서 화가 나는데 이건 내 영이 격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격분하는 거예요. 진짜 내 감정, 내 영이 격분한다면 뛰쳐가야죠. 저도 뛰쳐가서 뭐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안에 이 영이 살아있는가, 우리의 영이 거듭났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선한 천사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며칠 동안 그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카톡방에 올리는 글들을 보고 하면서 그분이 본래 그 김구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구 선생님의 손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르시고,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할까, 저는 그 마음이 계속 느껴져요. 이제 이렇게 한 분 데려오시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안에는 이렇게 교회에 어떤 분들을 데려오려는 생각들이 쫙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이렇게 죽음 직전에서 삶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어떤 애정과 애착,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예배에 참여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교회가 들어선 지 5년, 6년이 돼가지만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고상한 척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격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게 하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선한 천사라는 분 이름이 아니라, 선하다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데, 참 그런 마음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또 제가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또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의 영이 격분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편치 않아야 돼요. 또 민감해져야 돼서, 그래서 그들과 변론을 하고, 너희가 믿는 그 우상,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 과연 뭐가 있겠느냐, 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덴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다는 거죠.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가르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거다. 그러면 너희가 가르치는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러니까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날 앉아갖고 좀 더 새로운 게 없나,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게 없나, 여기에 시간을 다 그들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 비슷하지만 이래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참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새로운 성경 말씀, 새로운 해석들, 저건 새롭다, 내가 들어보지 못한 거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새롭고 또 새롭고, 그렇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 바울처럼 다시 변론하고 이 우상이 가득한 도성에 대해서 그의 영이 격분하여서 시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좀 더 새로운 게 없나 여기에 빠져있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누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에 슬쩍 담아놓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7단계,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게 없습니까? 라고 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복음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시간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이나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거나 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나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또 배우고 말하는 이런 거에만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거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또 새로운 게 없으면은 또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도 않고, 또 성경 해석을 새롭게 해주면 참 놀랍다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그 성경 해석을 듣고 또 서로 나누고 오늘 말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클로즈업 돼.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마음. 정말 바울처럼 우리의 영이 그렇게 예민해졌는가? 바울처럼 그렇게 우상을 보면 격분되는가?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처럼 교회 한 번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내 안에 누구를 데려오고 누구에게 예수를 말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고 서로 또 나누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면 바울처럼 우상이 가득한 도성을 보며 우리는 격분해야 돼요. 내 속에서 거듭난 내 영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막 예민해지고, 그래서 격분되고, 그래서 저들에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든 안 듣든 예수라는 그 이름 두 글자를 전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격분은 쉽게 하고, 감정의 격분도 쉽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진 것도 쉽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은 얼만큼이나 우리가 예민해져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요하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려는 누가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려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가가 말하는 믿음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정말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누가의 애씀이, 누가가 막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지요. 또 우리의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이 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혼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영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새로운 그런 감동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내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즉 이전에 하지 않았던 예배를 드린다든지 뭔가를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얼마든지 이 우리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영이 해야 되겠죠. 아멘. 바울처럼 그 안에 있는 영이 격분하여 그 영을 따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아덴 사람들처럼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하고 새로운 것 배우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일평생 우리가 어떤 영의 격동함 없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오려는 그런 어떤 영의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서 내 영이 격분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 전하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하든지,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바울은 그의 영은 격분했어도 그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 누가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과 또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어쨌든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 누가가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믿음의 정체들, 이 글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자들이 전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좀 더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누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누가가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주는 안식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